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영원하게 용서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세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노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받은 자의 행동을 명함하다 하시옵소서.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루의 모든 일과 속에 마음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 혼, 육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중보 대상자들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권면하며 축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실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성령께서 큰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 하나 듣는 자 하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서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증인으로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증인으로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증인으로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나가서도 스트레스 만빵으로 받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스트레스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버킷이라는 분이 있나 봐요.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분이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 내 편에서는 내가 구원받는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구원받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만 더불어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위하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절 이 가을에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감동이 더욱더 밀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37절 말씀까지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해와 같이 달과 같이 해같이 달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해같이 달같이 변치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갑자기요 분위기가요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잔치집에 있다가 마치 장례식장에 온 것 같은 그런 침울한 분위기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3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아니 언제는 해같이 달같이 변치 아니하신다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전면적으로 보니까 노하시고 버리시고 또 39절 말씀도 보면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오늘 마지막 절 52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2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슴에 꽂아주는 말씀이요, 내 인생의 깃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89편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부제를 보셨던 것과 같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은 교훈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에단, 아마 그런 솔로몬 시대 때 찬송을 맡았었던, 음악을 맡았었던 한 인물이었을 것인데, 그가 지은 시이기보다 그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환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고백하게 되어진 시요, 계속해서 불려지게 되어진 노래라고 이 기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 남유다는 BC 586년경 멸망당할 때에 그치 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그 여호야긴의 왕의 손자가 나중에 스룹바벨인데 그가 다시 고국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비참한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왕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 바로 그 비참함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비참함을 담고 있는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따라해보세요. 찬송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래도 찬송합니다, 이런 제목을 잡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무엇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찬송한단 말입니까? 첫 번째로 영광이 그치더라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그치더라도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38절 말씀부터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버림을 당한 것, 이것은 영광을 상실한 것이죠. 또한 39절도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씌워진 그 관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욕되게 되었다. 이것은요, 완전히 영광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또한 40절 말씀도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의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45절 함께 있습니다.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첫 번째 셀라의 패러그랩이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영광이 그쳐버렸어요. 인간의 삶 속에 그 영광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호야긴 왕의 삶 속에 그 영광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영광이 그쳤어요.
방의 땅에 썰어져 버렸고 울타리가 무너져 내려버렸고요. 영광이 그쳐버렸단 말입니다. 마치 시소처럼. 여러분 시소 아세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기뻐하고 나의 영광이 다 없어진 상황 속에서 그 비참한 지경 속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육비에 잘 박힌 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승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아도로로사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메고 지나가시면서 온갖 수치를 당하셨던 그 예수님. 나에게도 그러한 승잔이 있을 때 나는 과연 그 승잔을 마다하고 있는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기쁘게 웃을 때 그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사계절이 있지요. 봄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있고요. 여름이 있는가 하면 가을. 항상 나뭇가지에 부는 바람처럼 매서운 바람이 나에게도 불어올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는 진실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광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6절 이하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도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영광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다 하더라도 이 영광의 고백이 식어지지 않고 더욱더 뜨겁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찬송합니다. 46절 말씀으로 바꾸겠습니다. 46절 제가 교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리이까. 이 말씀으로 봐서 성서 기자는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47절도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48절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이렇게 해서 이 셀라의 두 패러그래프가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지금 시편 기자는요 허무함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허무함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허무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허무할 때 찬송할 수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언제요? 허무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허무함을 느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기자에 보면, 말씀 성서 기자에 의해서 보면요, 47절 말씀 보신 바와 같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아마 이 시편 기자는요, 나의 때가, 나의 인생이 이렇게 짧은 것이구나, 순식간이구나, 그런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짧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아마도 느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로 50km 달리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그래도 40km대였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20km, 30대 때는 30km, 40대 때는 40km, 50대 이르니까 정말로 50km로 달리는 것 같이 정말로 이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더 많은 부분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허무하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수고가 헛될 때, 마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이 수고가 헛될 때 허무하구나 이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때가 허무함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고 바로 그때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미해야 할 때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미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야산이요, 수풀이 우거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물론 나무를 이제 성실한 사람들이 심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가요, 저절로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다람쥐라는 녀석들이요, 열심히 도토리를 모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모아요. 땅을 파가지고요, 자기만 알 수 있도록. 다른 도토리가 알면 빼앗기니까, 다른 짐승이 알면은 도둑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만 아는 그 요새에다가 도토리를 열심히 숨겨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이 왔을 때 혼자만 먹으려고 했는데 글쎄 숨겨놓은 도토리, 바로 그 구멍을 이 다람쥐가요 까먹는단 말이에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이 됐을 때 그 도토리가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숲을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도토리의, 이 다람쥐의 수고가 헛된 것 같지만 사실 헛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쌓은 공든탑이 무너진 것 같고 그 수고가 헛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자이크 하셔서, 무엇하셔서? 모자이크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의 생사복을 어떻게 인간이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일수록 허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보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세요. 그런데 이 들에 핀 백합화 할 때 이 백합이, 어떤 성도님은 이 하얗고 화려한 그 백합인 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백합이 아니에요.
한문 성경을 보세요. 흰 백자가 아니고 무슨 백자예요? 일백백자입니다. 여러분, 일백백자. 일백백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백합은 하얀 그 백합, 우아한 백합, 그 백합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백합은요, 들에 핀 백합. 아마도 당시에 아네모네라는 그러한 꽃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서 성서학자들은 아네모네 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그 백합이 아니고 들에 핀 백합, 들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작은 들꽃도 우리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히시고 돌보신다니까. 우리는 나의 생 속에서 허무하게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도 가나안 그 지경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때 이 모세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이 길이 어떤 길인데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 광야의 여정을 달려왔는데 가나안을 입성하지 못한다는 말이 웬 말씀입니까? 아마도 억울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오류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었던 그 모세가 하나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그 광야가 사실은 저에게 지성소였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람 부는 광야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였습니다.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유의 주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땅이 그 시간이야말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리 대답하지 아니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십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어야 할 때임을 아시고 찬양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9절 말씀으로 갑니다. 49절 말씀. 자, 우리 49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비방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세보세요.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무엇인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기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당할 때도 찬송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비방당할 때도, 비방당할 때도. 비방이 뭡니까? 헐뜯고 비난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헐뜯고 나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그때가 어떤 때냐? 세상 사람처럼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가 바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바로 찬송할 때임을 아시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사실 세상에서 비방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요.
어쩌면은 당연해요. 그것이 당연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항상 이 여백을 둘 필요가 있어요.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야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칭찬받는 중심 속에 우리가 다이아몬드처럼 껴안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구원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등대가 되지요. 똑같이 어둠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등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비난의 바람을 받을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예전에 하셨는데 언젠가 제가 기도하다가 문득 그 이야기가 탁 떠올려지더라고요. 무엇이냐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욕심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도 완벽하지 못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아니다? 또 다른 교만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은 또 다른 완벽주의 성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 길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모두가 박수를 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꿋꿋이 묵묵하게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것이지. 예수님도 가룟유다가 주변에 있었는데요. 완벽주의 성향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완벽주의 성향 속에 묶여있다 보면 진정한 진리 안에서 큰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사랑 성도는 우리는요,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면 돼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양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노상방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그냥 두어야 합니까? 막아야 합니까? 저도 옹목길에 좀 소리를 한번 질렀단 말이에요. 아저씨! 소리를 지르니까 입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더 큰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 나이는 좀 밑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망설이다가요, 그냥 깨갱깨갱 하고 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맞닥뜨려가지고 뒤엉켜서 싸웠다고 한다면은, 한번 벌렸다고 한다면은 동네방에 소문 다 났을 겁니다. 홍성친일계 목사 어떻더라 소문 다 났을 겁니다. 만약에 전투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저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할 때가 있다고요? 저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방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신인동인론적 표현인데, 하나님을 사람으로 비추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인데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사람과 친숙하게 지내는 것, 물론 하나님 원하시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적 법칙 중에 또 하나의 법칙은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를요 하나씩 끊어놓을 때도 있으시더라고요. 아프게 하실 때도 있으시더라고요. 외롭게 하실 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로움 속에서 곰곰이 기도해보세요. 곰곰이 묵상해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스며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자식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은 오히려 슬퍼하셨던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었던 바로 그것을 고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하겠지요. 그러나 더 풍성한 열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이 계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삶이 더욱더 커져가실 수 있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찬송합니다. 그래도 찬송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보면 그래서 찬송합니다. 이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에게 영광이 그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허무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방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생명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섭리하심 속에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광고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번째 사항에 보시면 주중 경건 말씀 묵상을 생활화합시다 해가지고 요즘 10 고요. 일곱 번째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저녁 8시에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덟 번째로 고3의 진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다연, 임채민, 최산 우리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함께 찬송하시고 축복을 하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도 가난해 들이 값이 없어도 세상 주가 많은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와 그 다스리는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배우라 길상수 노하래도 솔로몬의 힘으로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성
염려하 이르니 한 사람들이 하늘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승권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그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생존하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867번째 정재선 정재환 866번째 정지혜 89번째 김희진 청년 146번째 안지혜 자매님 825번째 오세민 학생 617번째 최산채영 63번째 일천번지연금으로 작정하며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에 전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축복의 섭리가 완성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심을 믿습니다. 드린 믿음의 손길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찬송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생애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가족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모든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